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은 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네, 영상 보신 대로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몸과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화를 낼 때와 또 감사할 때가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우리의 몸은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스트레스도 잘 이기게 되고 또 면역력도 강해져서 또 질병을 잘 이기게 됩니다. 실제로 감사하면 우리의 몸이 실제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아실 겁니다. 1620년 영국의 102명이나 되는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북아메리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갔다가요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출항을 하지 못하고 9월 16일에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는요,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한 180톤 되고 길이가 27.5m, 돛이 3개 정도 가진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겨우 탈까 말까 한 그런 배였던 것이죠. 이 배는 11월 19일에 북미의 케이프 코드만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1일 프로빈스타운에 입항을 해서 선박을 수리하고 보급품을 받아서 드디어 12월 21일 매사추세츠주의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 날 떠나서 12월 20일 날 3달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험한 파도와 싸우고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나가면서 이들은 고생 끝에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이듬해 거둔 곡식과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불평을 생각하게 되면 이 감사와 불평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란다, 커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음망덕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며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 여러분 신경 우리가 그다지 관심 안 가지고 신경 안 써도 잘 자라죠? 늘 불평이 우리 가운데 무성합니다. 근데 감사는요, 물을 주고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기울여야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감사에 대한 4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이 불평을 하면 평화가 깨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하면 평화가 깨진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감사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본 만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만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스머프라는 만화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그 스머프라는 작은 파란 요정들에 관한 그런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각각의 인간들의 어떤 그런 성품들을 캐릭터에 다 녹여냈습니다. 그 중에 이 투덜이 스머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투덜이 스머프는 항상 투덜거립니다. 불평하고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상 투덜거리는데 항상 24시간 내내 불평해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면 이 공동체는 평화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따집니다. 줄기차게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이러면서 이 평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불평하는 것은 사랑과 말씀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내가 사랑이 결핍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는 것 또 불만을 털어놓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결핍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셔서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드러내고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각각의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은 비슷한 찬양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찬양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늘가족 찬양잔치를 우리는 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이 가을에 하늘가족 찬양잔치를 하면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또 연례 행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잔치를 여는 이유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등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찬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가족 찬양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셀 수 없이 그 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해 주셨을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한 번은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더블린을 방문하는 여정 중에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고아원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당을 짓기 위해서 이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지역신문에 이 머릿기사로 이렇게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에 2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머릿기사가 났어요.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약속했는데 신문기사는 2만 파운드를 하기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원 측은 깜짝 놀라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문사에 정정 기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정정 기사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강당 짓는데 2만 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강단을 지으시고 그 강단 입구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어진 강당,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대상은 다른 대상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에 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감사를 되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힘으로 감사를 할까요?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보다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낼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짜증은 많이 냈는데, 불평은 많이 했는데 감사는 별로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동력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불평쟁이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께서 주실 때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 원문에 없는 말을 덧붙이죠. 의역을 한 겁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이 걸음을 뗄 때 무슨 의미입니까?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24시간 내내 온종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온종일 24시간 내내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목양실에서 작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수경재배라고 그러죠. 물에다가 담궈서 이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큰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냥 물만 제때 잘 주면 아주 잘 자라고 현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식물만 재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도 재배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길러야 됩니다. 감사를 정성스럽게 키워야 됩니다. 1900년대 초에 아내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잘 표현하는 미국 남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존슨 앤 존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어요. 이름은 얼 딕슨이라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 얼 딕슨은 음식을 잘 차려주는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주부들 칼질하다가 손 많이 베죠. 그런데 이 얼 딕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저렇게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편하게 좀 저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 회사에서 외과 치용 테이프를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일회용 반창고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상처가 났을 때 붙일 수 있는 이 반창고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밴드 에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일회용 반창고, 최초의 일회용 반창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데일밴드를 많이 붙이죠. 그런데 이 데일밴드는 바로 여기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말 전 세계에 이 밴드 에이드를 수출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이 회사원이
그것을 개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상처가 났을 때 편안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밴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를, 그 감사의 목록을 우리가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까워졌는가? 우리 가족들과 어떤 추억을 나누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감사의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5가지의 감사의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내가 감사하게 느꼈던 것, 고마웠던 일들을 하루 5가지를 꼭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5가지를 적으면서, 그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서 행복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서 행복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마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적어나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행복으로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천국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크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보시고 재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나갈 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매일매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셔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평과 불만을 키우는 자들이 아닌 감사를 가꾸며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